제가 여자분들 많은데 좀 힘들어하거든요. 네. 남성성이 좀 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 중에 제일 힘들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제 아내 외에는 여자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개척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요즘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느낌이 지금 여탕에 지금 잘못 들어온 느낌이라서 하여튼 뭐 살아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뻔하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뭐 한나의 이야기, 아까 뭐 기도하시는 분 들으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 마음이 들 만큼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지혜서라든지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영적 긴박성,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드라마적인 요소로 보자면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빚어나가신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사무엘서의 배경, 특별히 사무엘서 초반의 배경을 사사기적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사사기는 원래 기록되면 안 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도 말을 할 것 같은데 기록 안 됐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영적이란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영적이라는 말을. 영적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맛이 간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발효된 거하고 상한 걸 구분하듯이 영적인 것과 맛이 간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자,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일상생활이 안 됐다. 맛이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 청주 사람들이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심오한 걸 얘기해 드리면 알아들어야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렵게 말해주면 대단히 있어 보이고 쉽게 말해주면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엄청 깊이 있는 얘기예요. 다시요. 영적인 게 있고 맛이 간 게 있다 그랬어요. 맛이 갔냐 영적이냐를 구분 짓는 건 일상생활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힘들어도 밥을 할 수 있느냐, 힘들어도 이제 뭐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일상의 생활을 내팽개치고 영적이라고 하는 건 맛이 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일상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생각 혹시 그러세요? 남편만 없으면 천국이 될 것 같으세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만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제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 자기소개서가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목사님들이 말을 해보면 대부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더럽게 힘들게 말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는 게 실력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60 넘으신 우리 누님들도 계시고,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53세예요. 이제 또 제 밑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쭉 섞였어요. 보니까 이제 20대는 없죠. 지금 보니까 뭐 없네요. 보니까 30대도 거의 안 보이시고, 이제 30대 있나요? 3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30대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사연이 많은 분들인데, 손 내리시고. 40대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40대. 난 40대다. 아유, 동생들이 많네요. 손 내리시고. 저 50대다. 50대다. 네네. 손 내리시고. 네. 각자각자하게 다 사연이 있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마 제가 볼 때 남자적 입장에서 여자분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보면,
명함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옷이나 패션이나 모든 게 나는 나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옷을 입어도 누가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옷들 있잖아요. 보면 제가 여자분들한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오늘 그런 분 안 보이시는데 포인트를 주려면 한 곳에 줘야 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 걸 보통 무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녀. 아시죠? 교회들마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반짝반짝 주님도 부담스러워요. 이제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좀 알아주는 브랜드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 저런가 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자분들은 만나자마자 명함을 줍니다. 명함은 어떤 것일까요? 여자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 여자들이 이제 옷을 입는다든지 가방을 하나 들면 어떨까요? 자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남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 조그마한 종이짝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자랑을 다 써놨어. 근데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도벽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쓰지 않는다고. 뭐 거짓말 잘합니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명함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한번 잘 나갔던 분들인데 자기를 못 알아주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이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 누군가에게는 별로 이렇게 안 유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스스로 이렇게 입을 까는 놈들이 되게 이제 후진 놈들인데요.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자기 이런 사람이다. 옛날에 이런 거 했다. 나 어느 학교 나왔다. 나 뭐 어느 직장에 뭐 어떤 자리까지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모른다면 나는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증명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가 아마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 같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아니 교회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 예수님 2000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양반을 내가 어떻게 믿어. 자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언제 사랑하라 그랬나? 돈 달라 그랬지? 그 뭐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죽긴 왜 죽어. 또 나를 위해 죽었다. 내 죽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삶을 설득시키시고 증명하시고 보여주셔서 어느 날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하시다.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두 말이 부딪히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안다는 건 그냥 뭐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안다는 뜻이잖아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온 인격으로 삶으로 실존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모른다는 뜻은 안다 모른다는 가벼운 뜻이 아니라 존재를 믿지 않는다. 난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여타의 뜻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시죠?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장 뭐 이렇게 가위 눌린 듯 너무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으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령 여호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자리로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열 때까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셨으면 첫 번째 중간고사가 홍해였단 말이에요. 홍해를 보자마자 적어도 이런 말을 했어야죠. 그죠? 와, 바다다. 그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바다 구경 한번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시조가 공무도화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교만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누구나 들어봤을 얘기들입니다.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저희마 저 물을 건너지 마오.
시험 늘 나왔습니다. 저물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뭘 말하죠? 밑줄 긋고 돌아가신 박한샘 선생님이 죽음이라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어떤 뜻이죠? 죽음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음부의 권세 내지는 죽음의 세력,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끌어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죽음에서 뭘 일으키시죠? 부활을. 어둠을 지나지 않는 빛을 보셨습니까? 밤을 지나지 않은 아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낮을 살 수도 있고 밤을 살 수도 있어요. 늘 낮일 수 없고 늘 밤일 수 없습니다. 낮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인식이고,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녕 아침이 올 것에 대한 이 자연스러움의 끊임없는 반복을 우리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나이가 60이시면 60 곱하기 365일 해보면 이 엄청난 숫자 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머리가 나쁘지 않은 이상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지나면 낮이 지나면 밤이 온다는, 지금 철학도 아닌데 되게 얼굴 표정이 되게 어두우신데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밤이 지나면 낮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메타포들이 있어요. 홍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골리앗, 그 다음에 풀무불,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자굴,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픈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발발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게 남편이면 전화번호부 옆에다가 골리앗이라고 쓰라고요. 자식이 그러면 풀무불이라고 쓰시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같으면 옆에다가 사자굴이라고 쓰시라고. 그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실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뭐 몇백 독을 했다, 몇십 독을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구절을 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대입을 해야죠. 제일 억울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억울한 놈이 공부했는데 성적 나쁜 놈이 제일 억울한 놈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 코로나 때 누가 제일 불쌍한 줄 아세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코로나 3년 동안 집 밖을 출입을 안 했어. 근데 이분이 2번 걸렸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안 알게 돼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지요. 조심한다고 인생이 조심이 되면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답도 하고 참. 제가 경상도라서요. 제가 이제 있긴 동탄에 있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원래 경상도 사람이랑 충청도 사람이 제일 안 맞아요. 성질 급한 놈하고 성질이 늘어터진 놈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꼭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충청도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잘하대?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냥 아침마당 그냥 알바 왔다 생각하시고. 알겠어요. 보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오니까 막 남의 교회 가서 웃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긴 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그냥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설교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했던 말 또 듣고 끊임없이 들었으니까 그냥 마음 좀 여시고 편안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사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뭐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마마클럽이라는 게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돌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계속 돌리겠다.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이를 대해보니까 보통 이런 거 목사님들이 만들거든. 보면 뭐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뭐 기도만 해다가니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일했다가 기도시키고 하나도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요한 의지가 담겨있는 게 마마클.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변에 무슨 의식이 깔려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돌리고 계속 돌리겠다라고 하는 주최 측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자,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감당 안 될 일을 꼭 주신다고. 여러분 여기 적어도 여기 기도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특징이 어떤 걸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역사하실 것 같죠? 그건 아직 멀으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주시거든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걱정,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여러분 진짜 조만간이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못 알아듣겠다라는 분 지금 몇 명 있는데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뭐 자식이 또라이가 되든지 뭐 남편이 막 헛짓거리 하든지 분명히 와요. 이렇게 막 시어머니 용심이 생기든지. 그건 하나님이 장르는 다양하셔. 그분이 아이템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 어차피 막 작정하신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고마워. 하여튼 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지. 한 명씩 빼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빼먹은 적이 없어. 적어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물어봐요. 다 여러분 새롭게 와서 간증 나올 만한 분들이고, 다니엘 뭐 기도회 이런 거 다 간증 나올. 우리가 왜 못 나올까요? 재미가 없어서 못 나오는 거지. 다 원래 한마디씩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어떤 것이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맞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무슨 개뿔. 믿음이 좋은 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상당교회 기둥이 없지만 건물 가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나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기둥을 믿어주는 거예요. 또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둥이 있어요. 내가 믿어줘서 기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둥이 박혀 있으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기둥이 있으니까 날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역사는 수동태로 시작돼요.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 수동적 은혜가 어디로 가게 하는 거죠? 능동적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참 쓸모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시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뭘 더 할까요? 계속 할까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절망이 있죠. 인간이니까.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식으로 해석하려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어가 될 때는 미쳐버릴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것 같죠. 그게 홍해 아닙니까? 광야에 들어왔어요. 홍해 들어오고 와가지고 미리암이 춤을 추고 찬양을 했는데 현타가 왔다고. 어디야? 광야예요.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애 결혼하신 분 뭐 하셨어? 그러면 길 지나가다 아저씨 만난 거요? 연애도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서로 나이 찼는데 그냥 같이 살까요? 이렇게 하고 사신 거예요? 연애 결혼할 때 저 오빠 아니면 안 될 줄 알았죠? 저 오빠 알아서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때요? 처음 있을 땐 저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저 오빠 때문에 지금 못 살겠죠? 인간의 모든 건 소망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덧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올인했어. 하지 마요. 그냥 떠나보내라고. 그 뭐 자식 위해서 울고 기도하더라도 대충 하셔야지. 너무 내 인생하고 용접해가지고 뭐 제가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때 되면 다 가요. 아들 있는 분 손 들어봐. 아들 있는 사람들. 내 위로할게. 손 내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럼 상처받아요. 그냥 개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마음이 좋아. 여러분 10대든 20대든 남자는 소망 없어. 언제 철드느냐? 40대 후반쯤 돼가지고 그 아내한테 욕을 엄청 처먹고 철들면 어디로 가느냐? 분리수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쯤 철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갑자기 이제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해? 갑자기 막 아내 옆에 붙어가지고 여보 당신이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60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곰꾹거리고 어디 가고 싶다고 마음속에. 아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라.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지금 아마 얘네들 중에서 무력증에 빠져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도대체 뭐 인생 답이 안 보여서 힘든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때 되면 다 역사하셔. 그냥 애 보고 물어봐요. 이게 자빠져 있을 때 충분히 자빠져라. 때 되면 다 일어나게 됐다. 나사로도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 그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만드는 파동이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파동이 있어요. 거기에 움직여서 함께 움직이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파동을 따라 살아가라. 여러분 아멘만 열심히 하지 말고 집에 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똑같은 거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 소리를 잘 안 믿는다니까요. 여기서 실력 발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다시 영적인 거하고 맛이 간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농담을 한 것 같죠? 깊이 있는 말이라니까요. 영적인 건 일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문제와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문제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거나 내 삶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고생한다, 너 열심히 해라, 그러고 난 나대로 간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뭐 산에 죽는, 여러분 때 되면 다 죽어요. 죽음을 미리 땡기지 말라고. 전 세계에서 죽음을 제일 자주 맛보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배고파 죽겠네, 참아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아파 죽겠네. 미리 왜 땡기냐고요. 때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사는 걸 배워야지. 어떤 집회 갔더니 젊은 놈이 그러다가 자기 꿈은 순교라는 거야. 내가 불렀어요. 때 되면 다 뒤진다. 살 생각해라. 자꾸 죽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잘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놈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도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 돼. 쉽지 않은 상황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홍해 앞에서 누구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그 자식의 문제 앞에서, 사업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남편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갈등의 문제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바란다고 말하지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에, 적어도 내 영혼의 말구유 속에 오실 수 있는 그분이시라면 내 삶에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지나가고 요단강을 지나가게 되죠.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요단강 가서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건널 필요도 없고 풀짝 뛰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놈은 믿음으로 건넜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설명을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형이 와디라고 해가지고요, 지형성 강과 내립니다. 비가 겁나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또랑 같았던 거기가 급류로 바뀝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가 창일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를 잘 맞춰요, 못 맞춰요? 겁나 못 맞춰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항상 평안함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물이 막 파도 치는 거예요. 똑같은 메타포지요. 1세대는 어디를 건넜지요? 홍해를. 2세대는 어디를 시작해서 출발하는 거죠? 요단강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걸까요? 문제를 경험한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마른 땅 밟듯이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7종족이 되게 놀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한낮의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요. 해 떨어지고 나면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 보통 일교차가 15도에서 18도 나면 환절기라고 표현합니다. 감기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상구강계에 나타나는 염증을 감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상구강계에 있는 염증을 통칭해서 감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니까 그냥 수준 낮은 지 아는 것 같은데 아주 수준 높은 얘기요. 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약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일교차가 25도가 넘어가 버리면 젊으나 늙으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방도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일교차, 그 다음에 물이 없잖아요. 경작할 곳이 안 돼요. 불뱀과 정갈이 우글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스스로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곳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게 뭐냐면 부활의 메타포를 거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린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하셨죠. 그 문제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살게 하셨죠. 지금 보니까 그냥 많이 드셨어요. 지금 몸이 못 먹은 몸이 아니야. 부활하기가 쉽지 않아. 지금 아주 그냥 보니까 잘 드셨다고. 하나님 살게 하신 거예요. 저 문제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는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 7종족이
이제 마음속에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소식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너가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른 땅 밟듯이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칭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히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 죽음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예배당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거 설명해 준 분이 아무도 없었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성이 무너졌네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제일 작은 성을 봤는데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건 스펙에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애들 보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청주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자랑이잖아요. 뭐 이번에 우리 애가 뭐 서울대 갔잖아 뭐 이런 거 자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단 공부 못하는 거는 애 책임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유전학이라고 말 또 못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걔들이 다 그런 거예요. 보면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요. 요즘 애들이요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내구성이 극도로 약해.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 내구성 장난 아니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들 수많은 사연들이 있으면 그걸 다 건져왔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부성의 부정이 아니라 부재가 아니라 모성의 부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옛날 엄마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요즘보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잖아요. 엄마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다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아프다고 병원 갔습니까? 엄마가 배를 만지죠. 엄마 손은 약손. 가스라이팅 하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왜 약손이었습니까? 나올 때까지 만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어. 그리고 애들이 옛날에, 요즘 애들이 왜 약하고 옛날 사람들이 강하냐? 항생제를 안 먹어. 자연 치유라는 게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감기든 뭐든 며칠 앓다 보면 낫는데 엄마들이 코 찔찔 그걸 못 봐. 우리 때만 해도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애가 새벽 1시쯤 되면 갑자기 이제 몸이 싹 돌아오면 뭐라고 말하면 헛소리 한다고. 배가 고파요 엄마. 지금처럼 인덕션이 있습니까?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전자레인지가 있습니까? 불편한 집에는 화덕에 불 떼가지고 번개탄 해가지고 주간그릇 끓여가지고 간장 종지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운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그걸 못한다니까. 본죽에 여보세요? 배달돼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소울푸드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스테이크 먹고 싶으세요? 진짜 마음이 외로울 때 희한하다? 엄마가 해준 그게 먹고 싶어. 화려하지도 않아. 여러분 요즘 애들이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앉아있으면 엄마가 해주던 그 김치국밥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해줘야 뭘 하지. 요즘 엄마들은 집에 지금 개고생하는 건 전자레인지밖에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지금은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아이한테 먹을 걸 주고. 지금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쉽고 편한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난다고. 쉽고 편한 곳에는 하나님의 길이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뭐 깨달으셨어요? 쉽고 편한 거 없다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씩 애를 학원 선생님한테 맡겨봐요. 그 선생님이 그 학교를 집어넣을지 모르지만 인생 광야, 인생 홍해, 인생 요단강 지나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모를까요? 인생에 여러분 하다못해 애가 연약해요. 좀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고 처질 수 있다. 교회에서 제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놈들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뽑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75세 할아버지를 뽑았어요. 직접 전도해가지고. 브라미 형이라고. 모세를 80에 고용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20대 젊은 놈을 뽑지 70대 80대 어르신들 지금 도관이 나가가지고 일어나는데 1박 2일 걸리고 보청기 달아도 안 들리는 그 영감들을 자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래.
아이고 이제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그런 상담은 저한테 하지 말고 모세 형님한테 하세요. 그분하고 상담을 하시라고. 80에 불러가지고 40년을 써먹었어.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제일 부러운 분이 두 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랑 세례요한이요. 한 설교로 평생을 버티신 분이에요. 모세는 가자 가나안으로, 본문이 없어. 그냥 가자 가나안이야. 참 부럽잖아요. 우리는 매주마다 설교 만들어야 되고 요놈은 유튜브 이거 만든 놈을 잡아 쫓아야지. 그냥 옛날 목사님들이야 뭐 집회 가도 돌려막기 해가지고 이 설교로 저 설교하고 저 설교로 이 설교 했는데 그게 끝나버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세 형님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자 가나안으로. 세례요한은 뭐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번씩 열받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소리 하다가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비명행사 하신 거잖아요. 모세를 40년을 써먹었어요. 가자 가나안으로. 가나안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죽은지 아세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이가 120살이면 그분 컨디션을 생각해야지. 등산을 시켰다고. 등산을. 산에 올라. 제가요? 할아버지가 등산하셨다고. 꼭대기 올라가지고 저기 봐라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안 보입니다. 농내장이에요. 농내장 오고 백내장 가서 안 보이는데 왜 돌아가셨냐? 내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절망이 머문 곳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저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어썸션 하지 마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하나님 별거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그 문제가 하나님이 끝냈다고 할 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지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 똑같은 반응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끝까지 물리치지 않으니까. 성경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모세가 죽으니라.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라. 성경의 역사는 탄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부활의 역사를 드러낸다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준다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가 뭘 만들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로.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세요. 적어도 인생에 밤을 보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깝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됐다. 항상 그 마음과 겸비한 마음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사사들 12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성경을 보실 때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사성과 차별성입니다. 유사성과 차별성.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12명이. 하나같이 그 시대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 낙오자들, 실패자들, 출신이 그랬던, 아니면 뭐 몸에 컴플렉스가 있던, 뭐 다 똑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서적이던,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서자 출신으로 태어났던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손잡이 오른손이 없었던 사람 예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신 자체가 서자였던 입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소심쟁이였던 기드온, 여러분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던 그 당시에 여자였던 드보라, 그 다음에 성중독증 환자였던 삼손 같은 경우까지 12명이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부적합지 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학벌 좋은 놈이 아무도 없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세상에 부끄러운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세상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 제일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기독교인다운 사고와 생각과 말과 관점을 가져야 될 텐데 세상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학교 나왔다. 여러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1000번 만번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거죠? 그 학교가 아니라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학교에 빛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을 통해서 그 학교를 밝히는 사람이 있다.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학교가 있나요? 나쁜 학교가? 교수님들이 막 가가지고 야 도둑질해라, 야 쏘겨라, 밑장을 빼라, 뭐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아이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네가 가는 학교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서울대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안 가면 그 학교는 산 밑에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원래 서울대학 갈라 그랬어요. 학교가 원치 않아서 못 갔을 뿐이에요. 연대 갈라 그랬죠. 차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어요. 자, 질문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 주인이 누구요? 이거 모르면 이쪽이 좀 약한데 전체적으로 이거 치매예요. 치매. 이거 잘 생각을 해요. 보디발의 집의 the house of 소유격 소유. 자, 누가 주인이라고요? 보디발이요. 인생 창세기 39장의 주인은 보디발이었어요. 주인공은요? 요셉이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내 일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뮤지컬에 캐스팅됐다. 여러분, 주인공은 왕으로 안 나와요. 주인공은 어쩌면 연약하고 힘든 거예요. 그걸 내 인생에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고 내가 살아가라고 역사하시는 공간이다.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형들한테 팔려왔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일 당해보셨어요? 요셉에게 명함이나 낼 수 있냐고. 거기다가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할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외쳤겠냐고. 돈을 받고 희덕거리는 형들을 향해서 형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눈길 한 번 안 줬던 그 형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그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뭐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39장에서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노예가 꿈이 있을까요? 노예가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꿈도 아무런 소망도 없지요. 어디 노예가 함부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의 전조가 뭐냐? 심텀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에 집어넣으신다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알박기라고 얘기해요. 못 가. 그냥 늘 생각은 어디로 갈까요? 그럴 때 믿음 없는 우리는 늘 과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이 인간을 안 만다는 것. 늘 우리의 시점을 어디로 갖다 놓는다고요? 문제는 과거로. 늘 우리의 생각을 과거로 갖다 놓는 거예요.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오늘을 볼 수 있는 힘이라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욥이 고난당하면서도 이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했던 첫 번째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옆에 3명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쪼고 와가지고 네가 똑바로 회개라 이 새끼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친구 같지 않은 이 더러운 놈 새끼들 옆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안 느껴진다는 거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안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 내 옆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안 느껴지는 거다. 여러분, 욥도 말을 과하게 한 게 있어요. 그런데 42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욥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옳았느냐? 한마디 한마디가 옳은 것이 아니라 뭐가 옳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번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창세기예요. 흑암 같고 공허하고 어려웠던 그 문제 속에서 뭘 만든다고요? 창세기 역사, 창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본다고. 요셉이 지가 하는데 지가 어떻게 봐요? 보디발이 봐야지. 요즘 청년들한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800만 원, 900만 원 월급 어떻게 받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크만추라고 제가 조혜련 집사님하고 제가 예능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근데 주영훈 씨하고 지난주에 녹화하는데 주영훈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 왜 한국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직업이라고 생각지 않냐? 여러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파트타임이잖아요. 파트타임. 파트타임 있고 풀타임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짧게 일하겠다 아니면 길게 일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복잡하게 하잖아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편의점에 알바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막 생긴 게 있는 분 봤어요? 아무도 없어. 봉투 드려요? 카드 꽂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런 놈이 있어요. 반면에 어떻게 하느냐? 알바인데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남에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만 하는 고깃집이 있대요. 그 집이 대박이 났대요. 근데 알바 사장님이 사장님이 알바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딱 하나래요. 웃어라. 어느 정도로 웃느냐? 손님이 오해할 때까지 웃어라.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대요. 6개월 안에 얘네들이 딴 회사로 정규직으로 다 취업돼 버린 거예요. 온 손님들이 야, 이력서 한번 줘봐. 여러분, 요즘 애들 웃는 거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뭐 무슨 부서 맡다가 좀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장들하고 이렇게 갈등도 있을 때 그때 실력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학교가 아니야. 잘 들어야 돼. 면상에서 드러나. 상대방이 막 힘들게 말하잖아요. 아, 집사님, 제가 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 제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되게 속상하셨죠. 이게 실력이라고. 상대방이 뭐라 그런다고 갑자기 죽상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게 지 인생 실력이라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를 빚어나가고 거기 안에서 뭘 만들잖아요. 부모님들 이거, 엄마들 이걸 알아야 돼요. 애 보고, 얘야,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물론 굉장히 신학적이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직설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드러나느냐? 우리 면상에서 드러나요. 조금 관상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미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한한 게 있다고. 젊을 때 이쁘고 잘생긴 거, 여러분,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판단하는데 2초 안 걸리죠? 빨리빨리 대답하라고. 그죠? 봐요. 젊었을 때 나이 들어도 잘생긴 사람 좋았디다마는 나이 들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저도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날씬하게 입고 막 이렇게 겨울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더라고. 아이고 추워라. 뭐 이쁘고 나발이고 추운데 뭘 저렇게 하고 입 돌아간다 잘못하면,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나이 들수록 밝은 사람, 어두운 것보다 밝은 사람,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 가치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보거든요. 하나님 주신 조그마한 소망이 오늘 내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믿음이란 뭐지요? 안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믿음이란 실선이 아니에요. 점선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살아가야 될 믿음을 살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사시라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래 맞다, 애가 말 더럽게 안 됐지만 밥 먹이자. 아주 그냥 나쁜 놈 새끼 아주 그냥 밥이나 처먹어라. 밥 먹이자. 어떻게라도 돌보자.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켰어. 모든 것을 했어. 근데 그냥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 보디발 마누라 아주 못된 년이야. 아주 그냥 젊은 놈을 어떻게 해먹으려고 아주 나쁜 년 아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명사가 2번 반복되는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창세기 39장에만 딱 반복돼요. The day, 하루라고 하는 말이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 본문만 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추근덕거렸다는 거. 갑자기 이 옆에 내가 와가지고 같이 동치미 쳐먹을까? 누나가 라면 끓였는데 같이 동치미 쳐먹을래? 나쁜 년. 하루 날을 잡았어요. 남편도 출장 보내고 집에 있던 모두. 보통 이 아줌마가 보통 머리를 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39장에 보면 아무도 없게 만들고 그날 또 이상한 옷 있잖아요. 시스루 이런 거 갑자기 흑가 같은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 동치미 먹을까?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감옥 갔다고 남 얘기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 인생 그럴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마마 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수고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옥 가요. 상처 받는다고, 오해 받는다고.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 안 받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당신이 상처를 많이 준 거야, 딴 사람을. 사실 이까지 오기까지 진짜 더럽고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보고 젊은 목사래요. 안수받은 지 22년 됐는데 나이가 몇 개를 처먹어야 나이 든 목사가 될지 모르겠어. 사역을 33년째 했어요. 여러분, 내면이 너덜너덜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듣지 마라. 우뚝하겠어요. 청소년 사역 30년 했어요. 제 언어를 빚었던 것은 고신대학교 신학과가 아니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었어요. 최고의 조교들, 들어 처먹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 수많은 애들 설교하려고 하니까 재밌게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참 놀랍죠? 제가 이 똑같은 성경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개척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도 목사예요. 4대째 집안에. 우리 조카들까지 지금 목사라서, 목사만 우리 집안에 30명이야.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 장로가 없어서 당회 구성이 안 돼요.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장로가 없어. 우리 집안에는 다 목사예요. 목사 아니면 집사야. 진급이 안 돼. 그 지금 아버지도 목사, 나도 목사. 우리 아들이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 보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끊자. 넌 장로로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 보통 보면 아버지가 고생하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좀 우리 업계 관행이잖아요. 아버지도 개척, 아들도 개척, 이건 아니답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좀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뭐든지 기도하면 막 응답되고 막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단물 쫙 빼고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한 대로 역사해요, 안 해요? 갑자기 막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메롱 이러고 막 하나님 이렇게 좀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보고 물어봤어요. 학교 공부 어떠냐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 옆에 고3이 떼굴떼굴 뒹굴더라고. 야, 중1 때 힘들면 고3은 혀 깨물고 뒤져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단계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어렵지요. 물어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힘들죠? 쉬워져요? 40대가 쉬워요? 50대가 20대가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젊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20대에 힘든 거 다 해야 돼. 일단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나?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돼. 그놈을 떠나보내며. 수많은 노래들이 다 20대 때 나오는 거잖아요. 잔나비 이런 노래 들어봐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그 수많은, 우리 광석이 형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수많이 불렀던 노래들 다 아픈 거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하고 싶은 거 하고 해야 되는 게 명확해지는 게 20대야. 아니, 중학교 때야 아무 생각 없는 놈 새끼, 너 뭐 하고 싶냐? 의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욕을 해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숨만 쉬고 공부해라. 27살짜리 갑자기 의사 되겠다 그러면 일단 병원을 가라 그런다고. 30 돼봐. 그때부터 막.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결혼식장 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갑자기 이분들은 신랑 신부한테 관심이 없어. 일단 부조내는 게 중요해. 축의금 인생을 하도 쏘가 살아가지고. 신랑 측 맞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식권 확보가 중요해. 꼭 같이 오는 권사님 한 분이 칠칠 맞아가지고 식권을 확보를 못하는 거야. 꼭 2장씩 권사님 받았어? 이러면 갑자기 아이 못 받, 그럴 줄 알고 지 것도 아닌데 2개를 받아. 식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누가 보냐? 신랑 신부가 보여. 멀리서 봐. 아유, 좋을 때다. 잘 살아야 될 텐데. 식당은 어디요? 이러고 간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인생 최고인 줄 알지. 여러분, 결혼식에 쓸데없이 돈 쓰는 거 다 낭비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살아봐라. 여러분, 결혼하면 영화를 3편 찍어요. 첫 번째,
결혼은 미친 짓이다. 양들의 침묵. 세 번째는 뭐냐면 악마를 보았다. 다 그 많은 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무엘상 1장에 주인공 한번 볼까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장난이 아니야.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시대잖아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증조부가 누구냐, 고조부가 누구냐. 여러분, 이 족보 외에 한 장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족보를 기록한 것은 사무엘상 1장 1절이 유일무이합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게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두 여자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다. 보통 두 아내 그러면 한국은 불륜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못 낳았다, 첫째 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생각은 어땠냐? 아, 이 여자가 자궁이 약한갑다, 이런 의학적인 생각이 없어. 뭐라고 생각? 전부 다 신화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건 하나님의 저주. 그런데 성경은 희한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게 익숙하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욥기에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욥은 어떤 것이죠?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는 게 뭐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고난을 주냐?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한 발을 빼면 쉽잖아요. 한나게는 이상하다. 밤에 찾아빠져 사질 않아가지고 자궁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임신을 못하는 거요? 과자를 그만큼 처먹지 말라 그러는데 MSG를 이빨 처먹어가지고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을 뒀네? 불인 나는 이거 진짜 미친다. 원타치 원베이비라. 이거 아주 그냥 하룻밤만 지나 어머 임신이네. 어우 배가 차오른다. 아, 가자. 힘만 주면 애가 튀어나오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거든.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안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애 그냥 금방 잘 커, 유치원 잘 지나, 초등학교 지나, 중학교가 애가 어릴 때부터 발달장애를 앓고 유치원을 보내니 못 보내니 갔다가 그냥 돌아와가지고 하루를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진짜 인생 광약길 같고,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 광야로 쫓겨가지고 13년 동안 오징어 게임 했던 우리 다윗 같은 느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까닭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경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하루에 눈을 뜰 수 없었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하루를 견딜 수 없었던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한나는 이 좌절과 상실감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일의 모티브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이 당시엔 예루살렘이 없어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가정제사를 지냈습니다. 음식은 여자가 하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음식 분배는 남자가 합니다. 가부장이 합니다. 근데 음식을 나눈다는 이 일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어떤 효력이 있느냐? 내 남편의 유고시에 어떻게 재산 분배가 되는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갑절의 영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라고 할 때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세오경에 의하면 이 뜻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엘가나가 이 실로에서 가정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주는데 아들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한 몫씩을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논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엘가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을 언약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제가 누누이 생각하지만 머리는 겁나 좋은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거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고, 이건 다 어썸션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알 수 없어요. 인생의 일이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전개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누가 되게 미우신 분 있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나 사기친 사람.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 잘못됐죠?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가 애국 갔잖아 라고 말하면 그건 되게 나쁜 거예요. 형들이 이 요셉을 판 건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개입하셔요.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억울했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일단 문제가 복잡해져. 간단해지지 않아. 맞아요, 안 맞아요? 봐요, 패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마음을 지켰네. 그 당시에는 주인의 말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저항했어, 신앙으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느라 그 시대의 법을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감옥을 가는 거예요. 골리앗 죽인 거 잘한 거잖아요. 다 찐따 같은 놈 새끼들. 왕이 왕답지가 않아. 그 당시에 다윗 나이가 15살이야 15살짜리 애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한 놈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브넬이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나 아니면 적어도 사울 정도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에게 칼을 가져와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칼을 가져와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라. 이 정도 해야 될 텐데 이 찐따들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할 수 있겠니? 15살짜리 보고.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 복은 참 더럽게 없어.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였어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카페에 아줌마들 엄청 많잖아요. 문제 얘기를 하는 수많은 아줌마들. 남편 얘기, 애 얘기. 기도는 뭐죠? 하나님,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기도할 게 별로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로 제일 많이 하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붙잡아. 하고 있다. 그만해라. 어느 날 제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너무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안 될 걸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이 저한테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깜짝, 이거 내 언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할 게 없습니다. 구할 게 없습니다. 그때 제 가슴을 채웠던 그 충만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영광.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열받게 만들어요.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한나는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한지 아세요? 에게이로, 부활했다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좌절과 상실감에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두 단어를 컨트라스트, 대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셨습니까? 앉으셨습니까? 내 삶을 보셔야 돼요. 안주하지 마세요. 늘 영원한 도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91세에 돌아가셨어요. 1902년생이셨거든요. 할아버지 평생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내가 보니까 알람이 필요 없어. 몸이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89세 때 앞을 못 보셨어요. 백내장, 녹내장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시골교회인데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길을 외우셔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학과 다니고 있을 때인데 할아버지가, 야, 너 신학생이고 목사 될 놈인데 새벽 기도 갈래? 그래, 뭐 어떻게 하겠어? 가야지. 그 시골교회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새벽을 밝히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셨거든요. 그 나이 때도.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신학생이지만 한 30분 기도해봐야 할 게 없다고, 그냥 미천 다 떨어지고 막 나라와 민족 상관도 없는 막 그런 거 생각하다가 막 온열방 위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딱 떨어지더라고. 할아버지 기도를 2시간 반을 더 들은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쟁쟁하거든요. 또 돌아가실 때 찬송만 계속 불러.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만 들으시고. 그래,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설교가 좀 지겹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 막판에 똥 안 쌀라고 안 그러나 새끼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지막에
나는 거기서 구원의 긴장성이 뭔지를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이룬 줄로 여기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마음에 긴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의 시즌 두 가지예요. 즉각성과 긴장성.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 안에 사탄 마귀가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이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옛날에 기도만. 여러분, 자기의 말하는 시점이 과거에 있다는 건 오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의 간증, 여러분, 간증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2박 3일 지나면 간증 유통기한 끝난 거예요. 오늘이어야 돼. 자, 마지막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재밌죠? 따뜻하니까 지금 주무시는 분이 두 분 있어. 내 설교 듣고 주무시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2019년 12월 29일 날 개척을 했다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기도할 때 그렇게 자꾸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좀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갑자기 그냥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일단 그 왁구를 쳤어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꾸 이제 개척이라고 해서 하나님,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했다. 우리 업계의 관행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건 생태계 파괴하는 거다. 이 황소 개구리 같은 짓을 왜 하시냐. 또 하나, 하나님 파이팅은 이해하겠지만 지금은 개척을 하면 10개를 하면 30개가 없어지는 신비한 세상이다. 하나님 마음은 내 1000번 만번 알겠으나 하나님 세상도 알고 현실도 말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 이렇게 협상할 마음이 없어. 그 양반은. 아시죠? 오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자진몰이 몰듯이 그냥 오 가시는 거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2019년 12월 29일 개척을 하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9명. 우리 아들, 딸, 우리 집사람, 나, 청년 제자 3명, 그리고 한 가정. 그렇게 하고 개척을 시작했네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이런 강대상은커녕 보면대 하나 살 정신이 없고 마이크 하나 살 정신 없이 진짜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3주 뒤에 8시 뉴스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중국 안에 폐렴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여러분, 솔직히 얘기했지만 상당교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진짜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런 교회 보면 이건 몇 평인가, 이건 얼마인가, 주님 이것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4분의 1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솔직히 큰 교회가 좋잖아. 딱 느낌이 좋잖아. 아까 누님들 옷 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옷을 하나씩 샀어. 내가 보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이빠이 샀어. 사고 막 그냥 뭐 장난 아니더라고. 보니까 딱 보니까 좀 럭셔리하잖아 또 느낌이. 그리고 또 마마 클럽 되게 있어. 로타리 클럽 다음으로 마마 클럽이잖아요. 그 막 있어 보인다고. 이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딱 들어올 때도 입구도 딱 은혜스럽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없고 다 같은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식 속에서는 교회는 전골이잖아요. 대자, 주자, 중자, 소자. 개척교회 잘못 가가지고 침튀듯이 해가지고 막 잘못하면 목사님 설교하다가 막 침튀해가지고 또 세례받을 것 같은 그 불안한 느낌도 드는데 솔직히 나 같아도 개척교회 안 올 것 같더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2019년 개척을 딱 하고 9명 앉아가지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동탄이라는 데 있거든요. 동탄이 제일 무서운 아줌마들이 모여있는 곳이 동탄 맘클럽이라고, 맘카페라고. 진짜 이 아줌마들이 천국의 열쇠를 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글을 쓰면 가게 문을 닫고 문을 열 수도 있는 전능한 분, 거의 베드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동탄 맘카페에 어떤 분이 강은도 목사님이 개척한 것 같은데 어딘지 아시는 분? 나도 모르는 그 주소로 어떤 집사님 사무실을 잠시 빌려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왔다니까요. 보통 교회 개척교회 오면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국정원 같아요. 어떻게 오셨죠? 왜 오셨죠? 20명이 넘어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찬양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0년 3월 20일 날 저 동탄 1동탄 북광장에다가 조그마한 후미진 곳에 내가 거기 왜 얻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첫 예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열기는 12월 29일 날 시작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올해 말 되면 이제 48개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뭐냐?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유튜브 안에 들어가니까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돼. 첫 번째, 대부분 목사님들은 겁나 재미가 없어. 너무 고마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도 안 봐. 저는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그런 좀 기준을 주셨어요. 사람이 많은 곳엔 떨어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카메라 보고 떨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 크만추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원고가 없고 대본이 없고 원테이크로 찍어요. 중간에 컷이 없어요. 한 번만에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사역을 계속했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앞에서 설교했던 사람인데 뭘 못하겠냐고. 자빠져 있는 놈들이 있다고. 그냥 설교할 때 자빠져 있다니까. 진짜 우린 마음을 그게 화도 안 나. 아,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구나. 막 재밌는 얘기 하잖아. 그럼 애들이 앉아. 그럼 우리가 뭐라냐? 아, 죽은 나사로가 살았네? 이러면서 기뻐하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구독자 수가 36,900명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2016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처음 했는데 그게 1,000만 뷰가 넘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2020년에 저보고 새롭게 와서 간증해달라고 그걸 한 달 만에 100만 뷰 넘을 걸 누가 알았겠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야, 잠시만, 아멘은 그렇게 내가 해야지. 여러분 진짜 매 순간 두렵더라고. 매 순간 무섭더라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올해 딱 들어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까지 946명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적. 아니 그렇게 박수치고 퉁치지 말고 나중에 봉투라도 하나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참 너무하시. 제 설교를 주로 누가 들으시냐면 불면증 환자들, 그 다음에 우울증 있는 분들. 좋아지시면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낼름 좋아지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 그 뒤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일어났던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고. 사무엘상에 3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 낳지 못했던 한나, 48개월도 안 됐던 아이 사무엘을 3장에서 하나님이 깨우시네. 절체절명의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골리앗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이 나라에서 구원을 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소년, 정규 군인도 아니고 아버지 도시락 최초의 배달 업무를 완성하셨던, 배달업계의 원조였던 우리 다윗이. 그 3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가난한 거 가지고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 좀 어렵고 힘든 거 가지고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어디 오셨어요? 5성급 호텔 잠실 시그니엘에 안 오셨다고. 모르지, 촌사람들이니까. 시그니엘 잠실 1박에 180만 원. 나도 자고 싶네. 주님이 쌈마에 오셨다고. 쌈마에, 말구유에. 주님의 임재하는 곳은 딴 곳이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요 어디에 임한 줄 아세요? 물 같은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은혜가 간다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지 마요. 신앙을 내 명예로 생각하지 마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내가 있어야 될 모든 이유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한나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내 스토리로, 마이 스토리로, 나의 고백으로 주님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말구에 오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 때문에 울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증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라고 한번 동성으로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